창세기 3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라헬과 요셉을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서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의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구이의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 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며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게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전에 우리 교회에서 심으셨던 우리 지성중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성중 목사님 지금 박문종 목사님 교회에 같이 동행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 성가들이 특별히 하나님이 계시한 말씀을 전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성종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얼굴들이 대부분 다 아시는 얼굴들이라서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도 교제하고 교류하는 부분들이 많이 없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성가대 헌신예배라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셨는데 실은 갑자기 연락을 받게 돼서 하나님께서 뭘 전달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뭐 전화 연락 받는 날이 뭐 사역자 모임하는 날이고 현장 도는 날이고 뭐 정신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고 영상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과 교제하는데 내가 네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처럼 친구처럼 그렇게 확실한 은혜를 우리 안에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의 10절 말씀에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건들을 잘 아실 겁니다. 야곱이 어떻게 해서 형 에서의 미움을 당하게 됐으며 오늘 그가 고향 땅에 돌아오는데 왜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하는 위기의식들을 가져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형상화된 어떤 우상처럼 그렇게 관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 것을 요구하고 네 것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드려라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길을 열고 문을 여시며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성가대 헌신예배라고 하는데 성가대 왜 찬양을 하십니까? 왜 찬양하셨습니까? 방금 성가대 헌신예배니까 특별한 순서가 필요해서
성가대가 나와서 찬양을 하신 겁니까? 뭐 때문에 찬양하신 거예요? 네. 하나님께 왜 영광을 돌리려고 하십니까? 네? 뭔가 중얼중얼 하지 말고 뭔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너무 벅차오르는 감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하는 부분들이, 성경의 인물들이 우리 안에 그렇게 자신의 은혜를 누리는 걸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 유일하게 레위 지파만을 가지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합니다. 그들이 영적 전쟁에 섰을 때는 누구보다 다 최앞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 찬양대를 세워서 행군하고 진행하며, 그 모든 영적 싸움이 육신적인 칼과 방패를 들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찬양들을 가지고 그 영적 싸움에서 너희는 오늘날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보는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그 하나님 앞에 친근한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 나 이거 원해요. 하나님, 내가 현재 이런 상황과 현실 가운데 빠져 있어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듯이 드리는 그 기도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그것을 읊조리는 묵상 가운데 그 말씀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보를 보니까 1부시에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이 증거됐고, 두 번째로는 복음의 가문을 만들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뜻을 정하고 언약을 밟았습니까? 야, 나 말씀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제가 뭐 여기서 11년 동안 신무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무엇라고 얘기하시는지를 이병 목사님이 다 그대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만 있으면 말씀이 내게 어떻게 성취되지는지 그 방향을 놓고 우리가 인도받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병 목사님 메시지에 들었던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이고 어쩌다가 이런 죄를 지었냐 하시면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한 자의 그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저기 앉아 있으면서 오늘 얘기를 봤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게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저 말씀을 보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는 창세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인간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인간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까지 하시면서 저 약속을 우리 안에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이유가 우리 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지가 우리 안에 사로잡힌 바 되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 내 안에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이 언약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신다니까요. 그 역사가 오늘 세계로교회 안에 있어야 지역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그 일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 내 삶 가운데 나타나 보여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화는 상대방이 말하고 내가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겁니다. 특별히 SGI가 옆에 있어서 참 세계롭게 어렵고 힘든 많은 것 가운데 오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훨씬 영적 싸움에 능한 강성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어려운 고난이 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힘을 회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능히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그 할 말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묵상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영적 싸움의 근본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앞으로 하나님과 그러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호수아 22장 5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까?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이 말씀의 깊이와 폭을 내가 넓힐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왜? 우리 안에 그 영안이 넓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제사를 통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때 우리가 기도에 파수꾼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야곱이 받았던 그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첫째로는 위기를 극복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위기를 당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체험하는 중요한 축복의 시간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비원 장로님, 요즘 사업이 어떠십니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도 중직자분들이 거의 다 건축을 하시기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그 얼굴이 그냥 말을 하지 않아도 느껴집니다. 하루 왼종일 접대하러 다니고 그 건축에 건수 얻어가지고 오고 또 그걸 이렇게 중직자들 간에 서로 나누어서 서로 이렇게 자기가 맡은 부분들을 가지고 건축을 행하는 부분들을 놓고 행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현실적인 문제들을 놓고 볼 때 내 안에 정말 힘들다, 내가 죽겠다 하는 그 마음들이 밖으로 토해내진 않지만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놓고 우리 안에 불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떤 하나님인지를 아직 체험해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의 주일 강단보다도 저는 금요일 저녁에 하는 태영아 메시지를 훨씬 더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왜요? 어른들이 그렇게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 이 전파되는 언약적인 부분들이 늘 세상적인 언어를 많이 가지고 자녀에게 사용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성경은 우리 안에 영적 싸움을 통해서 승리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 배운 것이 뭐냐면 성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성경은 우리가 말씀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것 같은 체험을 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 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많은 것을 경험해야 된다고 우리 안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을 어떻게 경험하고 사십니까? 그건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해 본 사람만이 오늘 내가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하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늘 사단은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처럼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은 내 영적인 체질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습성대로, 내 체질대로 계속 내 생각 속에 현실을 보는 눈에 믿음의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체질대로, 생각대로 놓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를 이 시간 발견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야곱이 그랬습니다. 20년 만에 고향 땅에 돌아오는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자기가 형에게 간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 형이 400명이나 되는 장정들을 데리고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멀리서 그 소식을 들은 이 야곱에게는 위기가 왔겠죠. 아, 내가 죽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그 형의 기세등등한 모습들을 놓고, 근데 하나님은 너의 고향 땅,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땅에 가면 내가 장자권을 빼앗긴 형으로부터 나를 죽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은 그런 환경이라면, 야곱의 환경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고 인도받겠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 가운데, 이런 환경 가운데 놓여 있을 때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대부분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가라는 대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상황을 보고 배경을 보면 내가 죽을 것 같은 위기의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이해하고 순종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오늘 여기에 보니까 대단합니다. 야곱 가운데 되어지는 부분들을 놓고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깁니다. 자식과 재산들을 나누면서 내가 사랑하지 않던 여인, 덜 사랑하는 레아는 먼저 때로 보내고, 두 번째 내가 사랑하는 라헬은 제일 마지막에 보내는 그 때를 나누어서 보내는 것들을 통해서 자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빠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현장의 상황 가운데서 이 한계에 부딪히면 그곳에서 우리도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것에 대해서 침륜에 빠질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도전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능히 한계를 뛰어넘게 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안에 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해 본 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 그 일들을 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야복 가까이서 씨름을 하게 되어지는 야곱의 모습들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기도의 사람 야곱은 이미 분이엘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으나 죽지 않았다라고 고백할 만큼 하나님의 얼굴을 응답으로 체험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라는 새 이름의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오늘 33장 4절에 보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의 손 안에서 완전히 해결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그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됐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런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게 있는 이 모든 상황과 현실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내 생각 속에 마음속에 있으려면 내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내가 매일 주일 강단 메시지를 들어놓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응답을 받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는 내 몸으로 응답을 받기 위해 부딪히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담대히 나아가면 어떻게 얻었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이거에 도전하게 해주세요. 내가 믿음을 갖고 첫 발을 떼게 해주세요 하는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는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안에 감사해야 됩니다. 왜요? 이 모든 것들이 내 의로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안에 모든 문제가 해답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셋째로는 헌신이 뒤따라야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야곱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장자권을 탈취해서 많은 재산을 얻었을 때 오늘 그걸 자기의 형 앞에 갖다 놓고 형이 이건 내 것이야 라고 거절할 때 아닙니다, 이건 형 때문에 내가 소유하게 된 모든 재물이 다 형 것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안에 사람을 기뻐하는 믿음을 소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때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놓고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9장 4절 말씀에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자, 전제 조건이 뭡니까?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창세기 39장 2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그가 감옥 속에 갇혀 있는데도 이 하나님께서 나와 임마누엘 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간수장에게 은혜를 끼치고 나누어지는 그러한 증인의 자리에 오늘 요셉이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받은 응답은 에서와 기쁨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그 영적인 존재로서의 가치가 내 옆에 있는 내 가족과 내 지체들과 교회 안의 성도들과 이 영적으로 통하게 되어져 있는 이 소통함의 은혜가 우리 안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마음 가운데 야, 나는 행복자로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기뻐하고 그의 영과 소통되어지는 이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더불어 함께 행복한 자의 고백들이 있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하반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오늘 그가 불안하고 위기가 오고 형이 400명이나 되는 장정을 데리고 왔다니까 야, 내가 그 틈에서 죽게 되었구나 하는 이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그 공포 속에서 해방되고 자유케 되어지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된다. 그게 무엇입니까?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지체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게 나누어져야죠. 우리 이병 목사님 항상 하시는 말 있죠. 포럼은 우리가 무엇인가 집중으로 막 특별 기도해갖고 기적적인 역사를 이루는 게 아니라 야, 저 사람이 하는 간증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누리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서 포럼하는 그 은혜가 나누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삶에 진행되어지는 것들이 정말 내가 가진 이 복음 때문에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과의 만남을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성가대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목소리 좋은 사람, 악기가 훌륭한 사람 이런 걸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화롭게 하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거죠. 지휘자가 실력이 뛰어나서 많은 것들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옆 지체하고 목소리도 다르고 음역대도 다르고 음의 빛깔도 다른데 함께 하는데 그 소리가 어울려지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가 내가 감각적으로 느껴져야 야, 이게 하나 되는 거구나. 야, 우리 하나 됩시다. 뜻을 정하고 약속을 하고 우리 몇 시에 누구네 가정에서 구역예배 드립시다 하는 그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연습하고 노래하고 같이 호흡을 맞추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 되어지는 아름다운 화음이 되어지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야,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그 영적인 감각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음대를 나오고 대학원을 가지고 동학 콩쿠르나 중앙 콩쿠르에 가서 우승하고 승리를 해서 그 사람이 노래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실력도 부족하고 배운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에 성취되어지고 인도받는 그 은혜가 있으면 내 지체하고 포럼이 되어질 때 그게 영적으로 교통이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화음을 만드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단조의 곡들을 보면 슬프다, 애절하다 그런 부분의 느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실은 행진곡풍의 모든 곡들이 단조가 대부분입니다. 이상하죠? 왜 애절하고 슬퍼야 되는 그 단조의 곡들이
행진곡이 되고 사람에게 힘을 주며 마음의 위로를 얻게 하는 부분들이 왜 있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장조가 돼서 기뻐 뛰노는 것이 아니라 단조의 곡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도 하나님이 그런 위로의 힘을 주는 게 이 음악이라고 하는 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복음 때문에 내가 가장 행복한 자다.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단에 앉아서 기도를 할 때 첫 기도의 시작이 각자 다 어떠십니까? 야, 내가 행복하구나. 성전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과 같은 기쁨이 내 안에 흘러 넘치고 있습니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도 모르는데 이 속에서 나만이 알아요. 왜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영과의 교제가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집니다. 근데 희한한 기적과 같은 현상이 아니라 말씀을 놓고 그 말씀이 내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인도받으면서 성취되어지는 증거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 되어지는 응답들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7절과 8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느니라.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예배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셋째로는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에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오늘 전도자의 발걸음에는 그냥 발걸음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초라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30년의 생애를 살고 공생의 3년의 증거들을 선포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걸로 끝나버렸으면 우리가 무가치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었던 그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광의 주로 우리 안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뭡니까? 오늘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소망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오래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내 구역 식구를 통해서 내 지교의 성도들을 통해서 성취하시는 말씀의 증거를 더 많이 봐야 됩니다. 그게 내 안에 가득 넘쳐서 야,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살아계신 응답이구나 하는 감격이 내 안에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마음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가운데서 변화가 되어졌는데 어떤 것입니까? 오늘 야곱이 하나님 나 죽게 되었어요 하고 분이엘이라는 곳에서 그 천사와 씨름하는 겁니다. 환도뼈를 터서 쩔뚝쩔뚝 걷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이 주기까지 놓지 아니하고 씨름했던 그 야곱의 믿음이 그에게 모든 환경에 염려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확 변화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가 장자권을 가지고 도망을 갔을 때도 외삼촌 나반의 마음까지도 변화시킨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심들이 우리 안에 체험되어지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일 새벽 예배를 나올 때는 내가 오늘 가서 저녁에 오늘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묵상하고 그 묵상하는 말씀을 새벽에 가져와서 하나님 어제 내게 이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응답으로 보여질 것인지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눈에 보여질 만큼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할 만큼 우둔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우리 앞에서 있어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이 내게 지금 현현해서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창세기 3장 가운데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맡겨진 것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그냥 예수 믿었기 때문에 야 전도자가 되었구나 이게 아니라 오늘 그 은혜가 오늘 임하고 내일 플러스 돼서 임하고 그 다음날 또 플러스 돼서 임하면 그 은혜가 내게 차고 더하여 넘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하신다라는 거죠. 팀사에 훈련받을 때 가장 키포인트가 우리 안에 뭐였었냐? 나의 믿음의 동급생들을 보여줘서 내게 은혜 받은 대로 나누게 만든 게 이게 팀사역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선포하기 위해서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되는 데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어 그의 목숨을 우리 안에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담보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길입니다. 내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와 저주의 모든 가난과 질병까지 다 해결하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마귀에게 속았던 그 모든 원수의 길을 해결하시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는 진정한 승리자의 삶을 우리 안에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자분들 특히 아침에 거울 화경대 앞에서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에 열심히 분을 바르고 색깔을 칠하고 해서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거울이 되어져서 그 말씀에 나의 삶을 비추어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받게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영안을 떠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내 삶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케 되어지는 그 축복을 가지고 세상의 불신자들이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야, 이 문제가 언제쯤 해결될 것인가 공고할 때 우리를 보면서 야, 당신은 뭐가 잘 되나 봐, 사업이. 사업의 주인은 내가 아니야, 내 하나님이야. 내 모든 걸 맡겨버리면 내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정말 불신자들이 내가 왜 그렇게 기뻐하는지, 내가 왜 그렇게 행복해하는지 이 사실에 대해서 궁금을 가지고 당신이 소유한 그 예수를 나도 좀 믿어보자라고 하는 이 일의 증거들이 우리 안에 남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방송실 영상 띄워주시겠어요? 지난번 스위스 알프스 지역을 통과하는 57.1km의 터널 공사가 완성이 되고 거기에 대한 개통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14조 4천억 원 이상이 들어간 아주 세계에서 최고로 큰 터널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에 유럽의 각국의 대통령들과 총리들, 정상들, 수뇌부가 여기에 다 모였습니다. 근데 그 개통식이 사단에게 제사 드리는 의식으로 약 2시간 동안 벌어졌습니다.
Een afstemmen. Die erste Botschaft in der Luft. Gehört dazu. Ja, ja. Una vespa sono 두 시간 동안의 내용 중에 잠깐 짤막하게 그 나온 장면들만을 보게 됐습니다. 17년 동안 공사를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다치고 죽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노동자들에 대한 영혼을 제일 처음에 우리나라처럼 살풀이하는 구슬하는 부분에 대한 시작인 사람이 시작을 하고 그 죽은 자들의 영이 혼백이 되어서 돌아다니는 것들을 놓고 그들을 위로하는 홀령제도 지냅니다. 지금 이것은 굴 밖에서 드리는 거고 굴 안에 터널 속에서 드리는 굿이 또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번에 그 개봉되었던 영화 곡성 중에도 그 일본 점장이가 이 죽은 자의 혼을 위로하는 그 놓고 재단 가운데서 구슬하는 부분들, 점을 치는 부분들이 나왔던 부분들이죠. 예,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문화는 사단이 원하는 대로 계속적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교회 안에 문화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교회 안의 문화를 가장 많이 감당하시는 분들이 성가대원이십니다. 성가대의 힘은 훌륭하고 능력 있는 지휘자가 와서 지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성취되는가, 그 약속을 붙들고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그 증거가 있어야 하나님의 성가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강단을 놓고 오늘 강단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의 키를 잡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 불신자의 가문에 어떻게 이번 한 주간 역사하실 것인가, 강단의 메시지를 붙들고 그 일을 놓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다음 주에 또 이 강단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문에, 가정에, 내 친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포럼에 증거거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은 호남 랩넌트 오케스트라가 별거 아니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분의 건축하시는 분이 자신의 1년의 소출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헌납하기 위해서 실은 이번에는 교회가 한번 연합해보자 해가지고 4개 교회가 모여서 시작했는데 실은 거의 500만 원 가까이 돈이 배로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해보자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그걸 해놓고 딱 나니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통하게 되어져 가지고 실은 지금 호남 랩넌트 오케스트라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분의 헌신으로 시작이 되어지고 그분이 모든 경제를 다 감당해 주었기 때문에 시작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걸 놓고 무엇을 하자, 뭐 어떻게 하자 이런 진행되는 운영의 상황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모이게 하시고 만나게 하셨으면 우리 안에 그 일들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하는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그 랩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세계로 교회 안에서 함께 만났습니다.
이 만남을 가진 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만남들을 통해서 작정하신 뜻을 이루실 것인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계속 말씀을 돌다리 두듯이 두들겨보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게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이 내게 발견이 되어질 때 나는 이게 하고 내 지체들에게 나눠지고 포럼이 될 때 함께 기도가 되어지고 동역이 되어질 때 정말 세계로교회 성가대가 하나님의 영화로운 이름을 선포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정말 우리 안에 오직 말씀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올인하게 되어지는 성가대원들과 세계로교회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두 번째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가 발견을 해야 됩니다. 왜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것을 남에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영광된 나라가 내게 소망이 되어져 있는데 무엇이 우리에게 장애가 되고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아까 얘기했던 요한복음 14장의 1처럼 순간순간 사단이 주는 생각에 속지 마시고 오늘 내게 말씀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게 우리 안에 묵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 강단에 누림이 무엇냐?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게 강단이 뭐라고 말씀했는지 그것을 내가 매일 살면서 내 직장생활, 내 현장 속의 삶 가운데 그걸 기억하는 것이 누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강단을 놓고 뭐라고 내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의 삶이 가문복음화, 가정복음화의 축복된 시간표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세계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셨사오니 오늘 창세기 18장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해야 될 때에 그곳에
의인 50명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곳을 멸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가대원들뿐이 아니라 세계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응답을 가지고 그 말씀 성취의 증거거리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내게 주신 그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덕을 선포하는 전도자의 축복된 자리에 인도받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된 삶을 가지고 증인으로 전도자로 살기를 원하는 뜻을 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이 풍성함들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강단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기를 원하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가대원들과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